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개구리 한 마리가 주일 아침에 일찍 성당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한참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에서 친구 개구리를 만났는데 이 개구리는 신앙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 라고 물었더니 신앙 개구리가 성당 간다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내야 되니까 내가 미사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성당에 간다라고 했더니 비신앙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매주 가는데 오늘은 좀 쉬자. 내가 좋은 데 알고 있는데 나랑 같이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매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은 좀 놀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아침부터 심심하던 판인데 내가 아무리 신앙심 깊은 개구리이긴 하지만 하루 정도 빠진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벌 주실까? 그분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하루는 좀 즐겁게 놀자 라는 마음으로 비신앙 개구리를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슬도 마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놀다가 봤더니 앞에 왠지 하얗게 먹음직스러운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이제 마시려고 빨대를 준비해 와가지고 우유에다가 꽂고 막 마십니다. 굉장히 큰 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빠지고 말았어요. 둘 다. 그래서 빠지고 나니까 어때요?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거나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바닥이 우유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나갈 수가 없었죠. 개구리가 높이 뛰어오르긴 하지만 뭐가 있어야 뛰어오를 수 있죠? 그렇죠. 디딤판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오르려고 해도 이건 뭐예요? 우유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높이 뛸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나오려고 사력을 다하는데 옆에 있는 비신앙 개구리가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우린 끝났어. 이제 우린 죽었어 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자고 말해요. 하지만 신앙 개구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비신앙 개구리가 보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느님을 찾으면서 여기서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신앙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비신앙 개구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망감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뛰어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발을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도 우유를 발로 저으니까 우유가 굳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버터가 되어서 그것을 띄어서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 속에 빠진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거죠. 조금은 제 마음대로 각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함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눈이 아닌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람이든 또 다른 사물이든지 간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것들을 바라보죠. 심한 병에 걸리면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데죠?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의사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3개월 그러면 3개월 안에 죽어준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 보니까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절대로 진단하지 않는데요. 몇 개월 남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도 살 확률이 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의사들이 하느님이 되어서 3개월 정도라고 하면 그거를 아는 환자들은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알았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5일이 지나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분이 100kg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5일 만에 50kg가 됐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암이라는 사실을 그날 알았대요. 그래서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알고 나서부터 5일 동안 거의 50kg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의사들에게 물었어요. 인간의 체중이 5일 동안 50kg 빠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가끔 가능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자기 병이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빠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순간 몸이 맞춰진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하느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가 사는 건 아니지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과 살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십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약으로 치유하지만 그 약이 잘 듣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가톨릭 계통의 병원에 가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근데 거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닌 누굴 믿고 있어요? 의사를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더라? 실제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약을 써도 100% 낫는 경우는 없대요.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게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이라고 해도 100%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믿고 먹기 때문에 낫는 거지. 어쩌면 이 약이 완치율이 70%다라고 하면 30%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그 약을 먹으면 완전히 나을 것처럼 생각하고 먹으니까 병이 낫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의 효과가 두드러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위약 효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 배로 갈라놓고 한쪽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게 하고 한쪽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잠을 잘 잤을까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사람들이 잠을 잘 잤대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었죠. 그러나 커피에는 무엇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무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은 잠을 설치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신 사람은 잠을 잘 잤을까요? 믿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치유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치유를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아지지 않는구나. 어쩌면 부부 간에도 또는 가족 간에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낫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절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판단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희망은 사라지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믿음과 희망과 판단하지 않는 것들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가져요? 희망을 갖고 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된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는 말기 암이야. 살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 나이가 몇이냐? 이제 아무리 그래도 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하루만이라도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언제부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포기할 때부터.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인간관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다고? 또 회사에서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안 된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1만 시간의 작심의 1만 시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작심 뭐라고 그래요? 작심 3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심 얼마 정도? 1만 시간 정도. 1만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지나간 삶을 통해서 어쩌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알 수 없죠. 뭐 어느 곳에 보니까 저기 전라도인가 경상도에 보니까 90 넘은 할아버지도 아주 정정하게 지게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된다면 몇 가지 전문가가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10년짜리 시한부 인생이세요?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엄청난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망토 메고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삶 안에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치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 못 잡았는데 지금 그물 친다고 해서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제자 중에 말이 가장 많은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저희가 밤새 그물을 쳐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치라고 하시니 한번 쳐보도록 하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순명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휴,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이걸로 잔뼈가 굵었는데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최고지. 근데 선생님이시니까 그냥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쳐보라고 고집 부리시니까 어때요? 한번 쳐보긴 하지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그물을 쳤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래서 2배 가득 차서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렀죠. 그래서 끌어올려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기지. 그러니까 기쁜 일이에요? 아니면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우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평생 물고기 잡은 저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짱이십니다. 이럽니까?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어쩌면 눈에 볼 때는 좋은 일이 생겼지만 주님께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 의심을 왜 품었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느님을 봤으니, 판단했으니 스스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르시죠.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십니다. 그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죠. 내가 대단하니까, 어쩌면 내가 잘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겠지.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께 뽑힐 만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인력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시킨 대로 했더니 잡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 한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뭐 하진 않았어요?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은 다했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느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미운 시어머니도 미운 며느리한테도 정말 잘해줬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을 깡물고 열심히 일했지만 하느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인다. 이것이 빠지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도식에 대입할 수 있어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누가 계신 곳에?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십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 뭐 합니까? 감사하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보세요.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걸 조금만 생각하면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두 개를 살짝 바꾸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도 바꿔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제 길 오늘도 더럽게 힘들었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한쪽이 깨졌는데 그래도 두 쪽이 깨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맡겼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하느님과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조금 바꾸면 무엇입니까? 실생활 안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그리고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